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의 오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잘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 붓는 대상은 이제 그 당시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이렇게 3명의 대상만 기름을 붓게 돼 있는데, 이분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죠. 이 가난한 자가 누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는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아주 간단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가난한 자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고, 그렇죠? 포로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포로의 상황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그 안식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나게 되는데, 이 안식년이 7번이 되면 이제 49년이 되고, 그 안식년 7번이 끝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번째 되는 해를 하나님은 희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희년의 때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지 않고, 포로도 잡혀있던 사람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땅을 빼앗긴 사람, 또 땅을 어쩔 수 없이 팔고 남의 땅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다시 원래의 자기 땅을 회복할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빚 때문에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다면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50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희년, 그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보내서 가난한 자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그들에게 위로와 자유와 노임과 기쁨을 허락해주는 정말 좋은 소식을 주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그 대상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난한 자란 어떤 자인가?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변화가 없으면 현재의 상태가 꾸준히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그 지속되는 그 환경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고 눌리고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 가난을 극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이 가난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인데 이 마음을 상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스스로는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포로된 자인데 아무리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포로로 잡혀있는 이 환경 속에서 그는 자유할 수 없는 자고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슬픔의 그 인생을 기쁨으로 바꿀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마치 희년의 때에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땅을 되찾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자유인이 되고 자식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는 그 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쁨의 해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보시면 가장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은혜로운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옛날 성경에는 신원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억울한 것,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을 그 억울함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악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억울한 자들로 하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없게 만들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가두고 묶음으로써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악한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할 때 그 악한 대상자들을 먼저 깨트리지 않고는 그들에게 은혜와 자유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의 날은 곧 그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압제하는 자들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보복이 있지 않고서는 그 은혜가 가난한 자들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냥 빼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실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고 홍해로 징벌하시고 장자를 죽이는 것으로 징벌하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압제로부터 보응하시면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저희들이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쓰여지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이 있는 호세 왕이 다스리던 때고, 밑으로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장 힘들게 했던, 피곤하게 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위해서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가 누구를 죽이냐 하면, 누구를 멸망시키냐 하면 호세아가 통치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경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형제 국가인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땅을 잃고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남유다의 동포들입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의 힘이 곧 남유다도 멸망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과 위협의 시대를 히스기야 때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10개의 지파를 다스렸던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유다, 이제 곧 풍전등화의 시대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도 곧 멸망당할 것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자, 그분은 누구인가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줄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고, 갇힌 자를 노임에 이르게 할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남유다 이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을 붙잡고 그들은 간구하고 기도하고 희망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거기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들과 흩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다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곤 이사야가 말씀한 이 예언의 말씀뿐이에요.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고, 지금은 남의 나라에서, 남의 백성들 밑에서 우리가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이 포로된 자에서, 갇힌 자에서, 마음이 상한 자에서, 슬퍼하는 자에서 노임을 얻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날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하고는 스룹바벨을 왕으로, 총독으로 다 모시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스룹바벨이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스룹바벨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유다 백성들은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스룹바벨 왕과 함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듯이 에스라의 말씀이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왔던 그 백성이 이루고자 했던 그 나라는, 그들이 만들었던 그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 거대한 나라, 뭔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뒤바꿔 놓을 만한 새로운 왕을 보내서, 새로운 기름 부은 자를 보내서 우리 유다의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스룹바벨을 통해서도 그들은 그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초라하게 머물러 있는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이사야의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주전 167년에서 142년 사이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이 둘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간신히 그 치열한 2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나라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그렇게 해서 주전 142년경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들고 그 왕조가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해서 우리 유다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결국은 79년간의 통치 이후에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에 있는 대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다려요. 분명히 이사야가 예언해 준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준 것이 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면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주고, 갇힌 자로 하여금 놓이게 해주고, 슬픔에 처한 우리들을 기쁨으로 새롭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계속해서 품어오고 스룹바벨을 바라보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서 구해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여기서 자유하게 해줄 것인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공생에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성경을 쫙 펴서 읽습니다. 그 읽은 본문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탁 쓰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나 보다 하고는 이제 성경책을 갖다 주는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66권이 다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책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 돼 있는 책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건네주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사야를 건네준 거예요. 그 이사야 본문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쫙 펼쳐서 두적 해가지고는 한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2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서 6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굳이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내용을 쭉 읽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읽고 나자 그를 주목하여 봅니까?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것이 오늘 바로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시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글을 읽고 나서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자들로 하여금 귀신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귀신으로 인하여 붙잡혀 있는 그 인생으로 하여금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그 스스로는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건 뭐냐 하면 그 귀신으로부터 묶여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8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구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귀신들을 내쫓는 겁니다. 병에 묶여있는 사람,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병으로부터의 자유,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뭡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 왜곡된 지식으로부터의 자유, 껍데기인 종교로부터의 자유, 이 땅에 매여있는 삶으로부터의 자유,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매여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름 부은 자,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약속,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병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다고 해서 그 나사로가 영원히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는 다시 죽음에 이르렀을 거예요. 많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병에 걸려서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그 병을 고친 자와 살려낸 자들에게 더 이상 병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죽음으로부터, 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도 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도 있고, 모든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병들고, 우리는 다시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우리는 다시 갇힘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병이, 그 죽음이, 그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가 이제 아프면서 옆에서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병이라는 게 뭐냐, 특별히 암이라는 게 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낫지만 낫다고 해서 완전히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이 부러지거든, 다리가 부러졌든, 갈비뼈가 부러졌든, 부러지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암이란 병은 치료를 해서 이제 암이 사라졌습니다 해도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무서운 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 병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병으로부터 우리는 매이지 않고,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무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 코앞에 있지만, 죽음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을 살면서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식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되는데, 평온하게 되는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결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정말 기름 부으신 자로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갇힌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이 진리와 자유를 붙들어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 두려움, 갇힘, 상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통해 자유함과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기다림이 더 있어요.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요, 주님이 한 번 더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이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오심에 대한, 다시 한 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오심에 대한 기다림. 왜 그럴까요? 제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9절에 있는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를 믿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에 대한 박해를 받으면서 피를 흘려 죽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 하나님 이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억울한 것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불의가 가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억울함 언제 씻어주시겠습니까? 나는 간절한 신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씻어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의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박해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또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억울하신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많지는 않을 수도 있죠.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많다는 말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억울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나를 굉장히 안 좋게, 굉장히 세속적으로,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누명을 쓰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못했지만, 교회 봉사는 열심히 못했지만 직장에서 정말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고
가정에서 정말 믿는 부모처럼 살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참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고3들 이제 성적이 이번 주에 나오는데, 아마 고3들 중에도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또 낙방하면 참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병을 앓게 되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자꾸 엄한 대로 돈은 다 나가버리고 승진에서도 떨어지고, 이상하다, 내가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정직하게 애쓰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한 해를 지나면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그와 같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해 못해주고 심지어 교회가 이해를 못해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주 앞에서 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억울한 거예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순수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 세상은, 심지어 교회는 그것을 다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이 정말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의 이런 눈물, 저의 이 억울함, 저의 이 답답함, 저희 이 고통,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는 내가 그것을 다 위로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 행실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대한 그 말씀,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도 자유도 노임도 기쁨도 얻게 됐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모든 환경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자유를 누리는 법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의 모든 이 순수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합당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으시는 12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